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전혀 다른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우리와 거리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00년 전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이 7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우리는 교회의 본질 가운데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과 지금 교회의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교회에도, 오늘 교회에도 동일한 정체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과제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7인, 7 대접.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7 하면 성도 여러분 어떤 숫자라는 의미가 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단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 선수가 등번호가 7번이에요. 그래서 왠지 기분이 좋아요. 7번 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 충만함, 모든 것이 이루어진 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의 의미처럼 7교회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교회, 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7번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칭찬과 책망, 또 상급, 그 내용은 조금씩 다 틀린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계시의 편지를 보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가장 먼저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칭찬하시는 것, 책망하시는 것,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들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주목을 하라는 것이에요.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들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박해와 핍박의 시대, 그것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했던 그런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걸 알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박해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인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는 그 편지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이 그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배교하라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장 주목해서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금촛대와 같은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별처럼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 사이에 행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며 설명하시는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미 계시록에서 이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들이 박해 가운데 있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주목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 교회 중에서도 가장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가장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헬라어로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이 말씀은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끝장낼 것처럼 온갖 박해와 핍박을 그들 가운데 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처형하고 끝장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거의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끝장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주님이 닿지 아니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시작이고 끝이다. 이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전설적인 존재인데요.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팀에서 오랫동안 아주 전설적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포수였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선수 생활, 화려한 선수 생활을 끝내고 감독으로는 유영 매츠라고 하는 감독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가 감독으로 있었던 1973년 이 팀이 미국 전체에서 완전히 최하위였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좀 조롱 섞인 말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음을 물은 것이에요. 이 시즌은 이렇게 끝난 것이죠. 그러자 이 감독, 이 베라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해 그가 이 감독으로 있었던 그 매츠라고 하는 팀은 결승전 이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예배드리며 모였던 성도들 중에 그 다음 주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처형당하고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성도들과 교회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행하는 그 핍박과 고난, 죽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때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 이것보다 더 주목하여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시대, 처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갖가지 정보, 학설들, 경험들을 동원해서 지금의 상황, 이 위기가 어떤지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고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시련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 가운데 열어주고 계신 것이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주님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성도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중에도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보다는 뒤늦게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그러나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에베소 교회를 설명드리면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에베소 인구가 약 20만인데 제가 원고를 잘못 읽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도 나중에 발달하게 됐지만 번성해서 에베소 못지않은 그런 도시로 번성해 갔다는 것이에요.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약 55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예전 성경에 보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모든 이 교회들이 황제 숭배 거부한 것 때문에 사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런데 유독 이 서머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박해가 심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는 몇 번의 큰 지진이 이 도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아주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서머나가 도시가 재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자발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서 바쳤던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 로마에 의한 어떤 제도적인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그 로마,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배은망덕한 매국노처럼 취급하는, 아주 정서적으로 배척하는 그런 핍박이 이 서머나 안에는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냥 박해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아주 큰 박해, 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독교인 성도들에게 더 큰 핍박이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에 대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냐?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아시아 안에서, 그리고 유럽, 이 로마가 제국이 지배했던 그 도시 가운데 유대인들의 집단이 가장 크게 있었던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회파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대대적인 그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무리가 이주해서 들어간 곳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어떤 이민 정책 때문이었는지 그런 이유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유대 집단이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 대한 성도들의 박해가 교회 안에 매우 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그들 가운데 준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 안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 아니다. 신흥 종교다. 우리와 다른 분파다.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이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대대적인 이 박해, 교회 안에 그런 박해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옆에서 시기하며 그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발한 것처럼 이제 로마 당국 안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모함하고 고발을 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가 살고 있는 이 서머나 도시 안에서 아주 큰 박해와 어려움, 추방당하는 일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신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환난과 궁핍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때 환난으로 인한 궁핍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궁핍하고 가난했는데 그들이 원래 이 사회 안에서 사회 하층민이었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했던 게 아니라 궁핍에 처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고 열렬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당시 상인들의 조합 그 안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를 맹세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신앙에 대한 맹세를 로마 황제를 향해서 해야만 이 상인들 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합 안에 가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합 안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장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래를 못하고 세금 폭탄을 맞고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난과 궁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유하고 풍족해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고 궁핍하게 살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중하게 아마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처럼 신앙이냐 궁핍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거래가 어렵고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 이걸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슬람이 국교화된 그 국가 안에서는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궁핍하게 되더라도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내가 부요한 자다. 환난으로 인한 궁핍과 가난 가운데 처했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장차 정말 부요함,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부요함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실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서머나 성도들이 지금 궁핍하나 실상 부요한 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부요함도 이 세상을 살 때는 매우 좋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빛에 비춰본다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부요함,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장내에서 자기 손을 관 밖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럽은 물론 인도에 이르는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은 왕이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못 되어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빈손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도 온갖 보물을 얻었지만 마지막에는 바람처럼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또 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이런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과 환난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참된 부요함, 영원한 부요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과 음부에 던져지는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풍성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축복하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인 21장에 보면 비유적으로 그들이 얻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풍성함이 어떤지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여러분이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막 성곽도 보석이고 12문은 진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처럼 보석, 값진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채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으나 끝까지 신실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신실해라.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뒤를 잇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86세의 나이에 그는 핍박 가운데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의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다음 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캅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상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이 병사들이 그러는 동안에 폴리캅은 1시간 기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압송되어서 처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폴리캅은 당시 그의 인격으로 인해서 그 도시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성과 나이가 많은 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지방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숭배를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얘기를 한 것이에요. 죽음 직전에서 처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폴리캅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폴리캅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 없거늘 어떻게 내가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잔혹한 로마 총독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다가오는 그 심판,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군요. 왜 지체합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장작 더미 위에 세워진 그 기둥에 묶인 폴리카프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고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끝까지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끝까지 신실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신실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수고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부르실 날까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